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 그리고 들으신 그것을 또한 너희가 얻은 줄로 알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로 정말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있어도 귀가 양옆으로 이렇게 벌려져 있기 때문에 다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소리가 있고 귀를 약간 기울여야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귀를 기울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좀 잘 안 들리거나 좀 잘 들어야 될 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다. 근데 정말로 들으셨는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1절로부터 20절까지 처음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찬양하라라고 시작하여 가지고 마지막 절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본문은 총 3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크게 주제는 3단락이지만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락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 즐거운 소리가 도대체 어떤 소리일까? 2절에 바로 나오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찬송하라. 사람이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데 사람이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그를 찬송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어떻게 그렇게 위엄이 있으시고 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로서 먼저 65장 13절을 65편 13절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65절 13절을 잠깐 보면 이런 말씀이 연결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하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이 초장이 골짜기가 다 무엇인가로 덮여 있기 때문에 모든 땅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무엇으로 들고 있냐면 시편 기자는 홍해 사건을 예를 들어요. 자,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번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러분들, 어떤 바다, 육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며 바다가 이렇게 다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로서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은 또 무슨 근거를 댑니까?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아시다시피 6월 25일입니다.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이제 한 71주년 가까이 되어 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살피신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살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살피신 거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피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제가 6월 첫째 주에도 이미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또 어떤 부류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8절부터 나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로다 라고 얘기하며 모든 세상의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근거로서 무엇을 두시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신대. 10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11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여러분 또 12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물에 걸려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무거운 짐을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고 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다? 너희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을 연단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들이 10절 말씀을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하나님이 결국은 12절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셨더니 그 다음에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모든 만민들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왜 저렇게 고난이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어때요? 다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방금 6.25 말씀을 드렸지만 6.25도 여러분들 정말로 일어난 그것이 큰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는 유익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것이 어려워요. 그것이 고난이, 그것이 힘듦이, 아픔이.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와 같이 나오게 하신다고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민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늘 말씀을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잖아요. 이방 족속들을 당하여서 그들의 손에 넘겨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본심은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사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만민들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마지막 단락이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자, 갑자기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갚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찬송과 더불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가진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나의 영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냥 찬송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찬송이 안 될 때는 기도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그를 높이 찬송하는 그 이유가 16절에 다시 한번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누구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나오죠. 그 주의사항이 뭡니까? 18절 말씀. 우리가 찬송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나의 마음에 뭐를 품었더라면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꼭 기억할 것은 모든 기도는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나오죠.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나의 마음에 뭐를 품으면 안 돼요? 죄악을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내 옷이 지금 내가 굉장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은 본인이 벗어서 세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고기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드시는 고기,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주의해야 될 기도인데 왜 그러냐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 이 고난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좀 끌어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다 하는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가 죄악에 관련된 기도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무엇으로 쓰려고 구하게 됩니다? 자막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은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기도할 줄은 모를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여러분, 정욕이 뭐예요? 정욕은 자기의 욕심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자기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대로 기도하는 걸 응답하시는 거지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걸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뭐예요? 안목의 정욕.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리 기도하여도요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으려면 이 기도가 죄악에 관련된 기도인가?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지 뭐를 낳는다고요?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잉태하면요 여러분 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장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나의 뜻인가요? 나의 정욕인가요? 나의 죄악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요를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돼요. 이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셔도 기도가 응답이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노입니다.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설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설 기도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설 신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역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 한 가지가 꼭 포함되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큰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기적인 종교다. 참 자기밖에 모르는 종교다. 참 전도를 잘하는 종교다. 자기 종교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저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랑이라 이분은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역설신앙이 무슨 얘기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역설신앙이에요.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게 바로 크리스찬의 역설신앙의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의미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신앙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주는 자가 복이 돼요. 받는 자가 복이 돼요. 주는 자가 복이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어떻게 주는 자가 복이 됩니까?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근데 성경은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살아있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 파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분이세요? 성령님도 두 분이십니까? 나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 기도가 분명히 응답이 돼야지만 나는 신앙생활 할 거예요. 나 이 기도 응답 안 되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역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설적인 기도인데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상에 큰 금신상을 만든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높이가 60규빗이면요 거의 한 30m 정도, 거의 한 28, 30m 정도 되는 큰 어떤 높이와 너비 한 6규빗 정도의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놈,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너희를 던져 넣겠다. 절할래 안 할래? 저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해요.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걸로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요즘은 조금 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때는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근데 나는 그 가사가 그 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유쾌하고 좋은 가사인 줄 알고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신앙에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가사가 얼마나 위대한 가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다 아시는 복음성가예요. 오늘은 시간 내서 안 부를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요. 포도 열매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요. 논밭에 소출이 없고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영양가에 송아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역설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역설식. 자, 여러분에게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감사 제목할 때, 여러분 감사할 때만 감사하면 내가 감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 헌금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감사해. 이게 역설신앙이고 역설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에요. 내 입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세요. 어느 때에 내가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고요? 내 환난 때예요. 환난 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잘 보시면 모든 말씀들이 좋을 때 평안할 때 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간증만 얘기하고 말씀을 해보자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큰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행을 가다가 큰 어떤 빙초에 부딪혀서 배가 자초가 되었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어떤 뗏목 같은 거 하나를 부여잡고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느 무인도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주 넓은 땅이니 어떤 무인도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뭐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지만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에 살다가 이제 그가 물고기도 잡고 나무의 열매도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든지 그 무인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 가운데 한 가지 세운 게 뭐냐면 배를 만들자.
배를 만들어야 내가 이 무인도에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무를 모아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어떻게 설기설기 배를 뗏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기도 하고 이제 이 배를 타고 나갈 준비를 하고 딱 있었대.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에 천둥이 갑자기 치고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더니 세상에 마른 하늘의 벼락이라고 갑자기 번개가 팍 치더니 그 배가 타버린 거예요. 이것도 뭔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가 홀라당 타버렸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유일한 소망이 한 가지가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없이 그냥 가만히 넋두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기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붕 배가 오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를 보고 자기를 구해주러 온 선의의 배였어요. 그래서 그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나를 구하러 왔습니까? 그때 그 배 선장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그래, 불을 보고 저기 웬 불과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저기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내가 얼마 동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나를 이 배를 어떻게 홀라당 태워버릴 수 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평했다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기도,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이 죄악을 하나님 없애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을 위해 너무나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주위의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전세 할 기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걸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거는 채워주신다니까. 이게 신앙의 역설이고 이게 기도의 신앙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내보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은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19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2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과 풍성하신 주님